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상반절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련입니다. 시련.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 시험에는 사실상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쁜 시험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시련이다. 시련의 의미가 있다.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큰 시험 당한다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을 내가 참고 이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이 시련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영혼을 사냥하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바로 유혹과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유혹입니다.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시련 잘 통과하고, 또 악한 원수 마귀나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유혹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시험에 넘어갈 때 많잖아요. 그러나 저도 이 목회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목회했습니다마는 성령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어떨 때는 교통사고로 정말 미국에서 2번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거꾸로 떨어지고, 거꾸로 차가 막 휘 돌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돌고,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는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 세상에 끌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다가올 때 인내하고 잘 이겨야 합니다. 자, 요 시험을 갖다가 시련으로 바꿔보면 의미가 틀립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인내하고 잘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 시련이 다가올 때 감사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라고 시험치게 합니다. 대학교 수능고시 치게 합니다. 수능고시 안 치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쳐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수능고시를 만들어가지고 이 시험을 치게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수능고시를 통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모든 일을 당하든지 감사로 받아들이면 못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찬송에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다면 코로나19 이것도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가정적으로 오는 시험, 사업적으로 오는 시험, 자녀로 인하여 오는 시험, 신앙생활 하다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찬송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도 불평하며 일하고 불평하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일할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엌에서 일할 때, 밖에 나가 일할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에 타마고 보로라는 이 과자가 굉장히 유명한 과자가 있답니다. 옛날에 어릴 때 먹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회장이 다케다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최고 품질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 계란 가운데 유정란 있잖아요. 유정란을 사용해가지고 또 기발한 생각을 내가지고 너희들 말이 일할 때에 절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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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속에 직원들의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였고, 그뿐 아니라 이 공장에서 일할 때 계속 노래가 뭐가 나오느냐? 감사합니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만 번 음식들도 말이죠 만들어지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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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짜증이 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밝아지고 잘 돼가지고 미국 과자의 70-80%를 그 회사가 점령하게 됐다는 거예요. 타마고 보로라는 그 과자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냐? 무슨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따라하시죠. 그래도 할렐루야. 무슨 일을 당하든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데 그 중에 행위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닙니까?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잘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우리를 더 소망 있게 만들어주고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7번 연단한 풀도간에 그 도관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자꾸 시련을 받아야 빛이 나고 순금이 되고, 할렐루야, 귀한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시련을 잘 이기고 감사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유명한 여러분 세계적인 그 부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는 게 너무나 많다. 우리에게 주는 깊은 성숙의 그런 기회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하나님 앞에 한 목숨이에요. 다 평등해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뭐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 따지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평등하다. 두 번째는 뭐냐?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병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희한하게 짐승을 통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보통 짐승을 통해서 많이 와야 되잖아. 꼭 사람을 통해서 온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침할 때 입 가려라, 거리를 띄워라, 마스크를 하라. 이게 바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 주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면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면 여기서 찬양해 주죠, 함께 기도하죠, 말씀 전해 주죠, 통성 기도하죠, 기도받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서로 만나서. 그래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깨닫는 영적 사회적 성숙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이끌어 가셨죠?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건요, 죽음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40일 금식에 대한 책을 쓴 책들을 보면은 사람이 36일쯤 금식을 하면요, 나 죽었다, 삶을 포기할 정도의 극한 굶주림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극한 굶주림이 왔을 때 마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죽는다, 이제 너희 살 수가 없다, 막 기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3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돌돌을 변하여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떡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면요, 돌멩이도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돌멩이 떡으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뭐 돌멩이 만드는 건 쓱 손을 대고서 주님 명령만 하면 그냥 떡덩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있죠.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입니다. 빅토르 휴고가 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소년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한 조각을 훔쳐 먹다가 이게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자꾸 도망치다가 감옥에서 19년이라는 세월을 삽니다. 청춘을 다 보냈죠. 이제는 그 사람이 장년이 돼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그때는 성당이기 때문에 성당을 갑니다. 성당 가서 거기서 뭘 훔쳐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경찰이 딱 보니까 벌써 알잖아요. 범죄자 잡았습니다. 당연히 가진 게 뭐예요? 그래서 성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잔을 가지고 왔잖아요. 금으로 된 잔입니다. 그래서 가자고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하는 말이, 그거는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거요. 참 멋진 성직자더라고. 그 사람 내가 준 거요. 그게 경찰이 그냥 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꿇어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을 새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한 번의 선행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 평생을 도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참 선행 한 번에 거기에 그냥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유명한 짱발짱이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 시장도 되고
국가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참 이 빵 이 한 조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보고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내세우니까 마귀가 떠났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치고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냐, 환영할 거 아니겠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런데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귀가 그를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예수가 만일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 한 번만 하면 당신 십자가 안 져도 돼. 다 내가 줄게. 눈 질끈 감으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요 예수님에게 당했던 시험 같은 것들이 먹는 시험 다가와요. 돈 시험 다가옵니다. 이런 거 뿔꺽하다가 잠탑 큰일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만,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요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세상에 엎드려 절하면 세상 또 악의 세력에 엎드려 절하게 되면 이것도 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유혹에 빠져 우리가 큰 죄인이 되지 아니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우린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따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냐. 유혹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시련은 줘. 그러나 유혹은 안 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 줄 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시련도.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코로나19가 다가올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막 죽겠습니다. 망합니다. 이번 게 끝났습니다. 그러지 말고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게 하나님이 지혜와 복을 주셔서 한 단계 더 사업도 올라가고 가정도 올라가고 신앙도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